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산호 권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절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대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대나무는 약해요. 가늘이 쭉 올라가서. 근데 바람이 불어도 대나무는 어지간해서는 안 부러져요. 왜 그러냐면 속이 벼 있어서가 아니라 마디가 있어서 그래요. 요만큼씩 마디가 있어서 그 마디가 대나무를 잡고 있기 때문에 휘어질전정 부러지진 않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한 해 한 해 살지만 한 해 한 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한 해 한 해 우리가 대나무가 매듭을 만들듯이 매듭을 만드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서부터 12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대나무가 매듭을 짓듯 우리가 이렇게 매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절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나가는 직장에 평안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절기들 중에 마지막 절기예요. 성경에는 77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서 곡식들을 다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들여놓고 또 11조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요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이 다시 상기되어지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우리가 멀지 않은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곡 같은 성도가 되길 원하면서 점검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확인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영적인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마음껏 감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세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밝히 보시며 점검하시고 기도의 제목 삼는 그런 절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되어진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또는 어떤 상태여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알곡 같은 성도로 추수되어지기 위해서 그 가야 될 길,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이에요. 물론 바울 서신, 사복음서 외에 다른 모든 성경이 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추수되어질 때 알곡 같은 성도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내용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기도 제목 삼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우리는 목회서진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 목사님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를 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 일꾼들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자신의 영성, 목회자 디모데 자신의 영성과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는 바울의 사랑과 염려가 가득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사랑과 어떤 염려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성도로서 선택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던 말씀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전달받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또 보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복된 성도예요. 더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 세종교회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성도들, 보배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교훈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교훈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아야 하는 목적과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신앙생활 하나하나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신앙생활에 대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즉시 일어나요. 믿음은, 그러니까 구원은 즉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광주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대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디모데 전서는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알곡되는 신앙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받고 연습해서 배워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끝났지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무슨 훈련을 하고 연습을.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과 우리 신앙생활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대요. 오늘 디모데전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이걸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고 연습해야지만 우리가 알곡과 같은 성도로, 주님 닮은 성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양심이 선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믿긴 믿는데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진실하게 믿고 어떨 때는 진실하지 못하게 믿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한번 우리 각자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청결한가? 내 양심이 선한가? 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인가?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이루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유고 신앙생활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고 내 양심을 선하게 하는 거고 내 믿음이 거짓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쫓는다라고 1장 6절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때로는 금욕도 필요하고요.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복 받는데 물론 70년대, 5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지금 무슨 복을 받아요? 이 복을 잘 누리고 이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헛된 말은 이런 거예요. 성경의 목적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말을 쫓는 것.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 다른 말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분별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한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 한번 점검해 주세요. 내가 지금 내 믿음이 파손되어져 가고 있나? 아니면 내 믿음이 알곡으로 연걸어 가고 있나? 그게 뭐냐면 내가 점점점 선한 양심이 점점 선해지는가? 내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는가? 내 믿음이 점점점 진실해지는가? 점검해 보셔야죠. 이게 점검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은 이런 거래요. 1장 5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사랑. 1장 5절 말씀 볼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청결한 마음을 만드는 거고 선한 양심을 만들고 거짓 없는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가족을 사랑하는 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은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거지만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은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데 내 마음이 선하지 않은데 내 양심이 선하지 않은데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위선이다.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훈의 목적을 따라 신앙생활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자와 이거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를 거스른 자를 이해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또 이렇게 살던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나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신앙생활도 잘 하세요. 그것이 뭐죠? 1장 5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도 잘 하세요. 그러나 변화되지 못한 나와 변화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 변화시키는 이 일을,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거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7절 말씀.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경건이 뭔데요? 경건은 하얀 옷을 입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고 말을 천천히 하면서 경건한 척 하면서 하는 게 경건. 우리가 말하는 경건하는 거 그런 게 경건일까요?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이런 거래요. 이걸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거거든요. 경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마음이 청결하고 양심이 선하고 믿음이 거짓 없는 상태가 경건인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다 경건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을 좀 훈련하셔요. 내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일어나려 그러면 그냥 흔들어서 떨궈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지금 두 번째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뭐죠? 이런 거에 있어서 나오는 사랑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신앙생활은 뭐죠? 이런 상태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생활하고 찬송하고 교회 청소하고 전도한다고 전도지 길에서 돌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해왔던 신앙생활들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9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연단해요? 경건을 연단해야 돼요. 경건이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양심이 선하고 믿음이 거짓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상태예요. 이것을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해내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배워야 한대요.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요? 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 배워야 되고 배운 대로 행하려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광주 새순교는 경건한 생활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고 양심이 선해지고 믿음이 진실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이란 성도의 교회 생활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밝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오늘 우리 함께 나왔던 5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밝히 드러난다 이 말은 속속들이 다 알려진다, 다 밝혀진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두 가지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죄인들의 죄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 양심이 선하지 못한 거, 믿음이 진실하지 못했던 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인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게 죄인이고 양심이 선하지 못한 게 죄인이고 믿음이 진실하지 못한 게 죄인가 봐요. 그렇죠? 이 다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또 선행도 밝히 드러난대요. 교훈의 가르침을 따라 경건한 성도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했던 것. 근데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고 예습 복습하려고 하면 진짜 막 이거 진짜 어쩔 때는 막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고난이 따른대요. 왜냐하면 사단이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은 성도 되려고 하면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굴까요? 바로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들어요. 세상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직장에서도 야 너만 신앙생활 하냐?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외로움과 그런 고난들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선행을 행하고 바른 교훈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드러내서 우리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면류관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선택을 하셨습니까? 주변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끼게 하시는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애쓰셨습니다. 박경원 목사는 몰라주고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믿음의 선택했던 그 선택을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다 알고 계셔요. 그것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셔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다 드러날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한 성도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것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들을 살펴보고 보호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첫 번째 6장 3절 말씀 보니까 바른 교훈을 따를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여러분 따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6절 말씀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하대요. 6장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된대요. 근데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6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면서 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좀 따르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오늘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택해내며 따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불이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나만 옳고 나와 다르면 무조건 적폐인 것처럼 취급을 하는 이런 극단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점점 마음이 신앙생활하기가 또는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외롭고 괴로운 시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은 오늘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이런 바른 교훈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니까 성직자라고 다 성직자가 아닌가 봐요. 지난 시간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을까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간다고 비행기 추락하라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아주 몰매를 맞은 그런 성직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정말 성직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다행이었던 건 그래도 개신교 목사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근데 제가 성직자라는 게 정말 얼굴이 뜨끈뜨끈했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성직자도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직자도 그 정도라면 아마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데 참 모르겠어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걸 선택하래요.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킬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14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선택하셔요. 이미 선택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바른 신앙생활과 나의 사명을 따라 살기를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여러분들 선택하셨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하고 양심이 선하고 믿음이 진실하도록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명령을, 말씀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매 순간 선택의 시간이에요. 축복합니다. 6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추수되는 그 추수의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경건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 또 나를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어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따라 내가 바른 교훈을 따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아름답고 경건한 신앙생활 이루어 나가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